24일 9년 천주공사에서 후반 정미년, 우신년, 기유년 해가지고 1910년 5월달에 상제님을 만났어요. 이게 보천교의 운명이에요. 이게 보천교 한계야. 상제님을 초기에 김영렬, 김자연, 김갑질 뭐 이런 성도처럼 상제님을 거의 8, 9년을 모시면서 그 진리 말씀 전체를 들은 게 아니고 그 후반부에 실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남북 통일이라든지 남북 역사 전쟁이라든지 동북아 역사 대전쟁이라든지 핵무기를 갖다 없애는 이 화두공사, 불문농 공사 이런 공사만을 이렇게 들으면서 상제님의 어떤 종통에 대한 대권 전수 그런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가졌거든. 그게 뭐냐면은 망건서 문제인데 상제님이 경서가 망건을 써라. 세상에서 다 버렸지만 너는 망건을 써라. 망건을 쓰라는 건 상투를 틀어라는 말씀이에요. 상투를 틀어라. 그리고 이 말씀이 뭐냐면은 상제님이 이제 그 시를 보면은 망건을 한번 쓴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써야 다시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 다 단발령하고 다 지금처럼 이렇게 치는데 상제님이 지금 언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천주님이 너는 오늘로부터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상투를 들고 망건을 써라. 망건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 우유, 망건이 있느냐 없느냐. 즉 상투가 있느냐 없느냐. 상투 들고 망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것은 여, 우유, 그 다음 네 글자가 중요한 거야. 천주님이 우주의 진리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일신현심이다. 한 몸이야. 일신현심이다. 내 한 몸, 이 한 몸 동아리에 현이심, 현대라는 현자야. 드러내는 현자, 나타나는 현자. 너의 마음을 본래의 마음, 오리지널 마인드를 드러내는 거야. 그 부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천주님의 마음, 우주의 마음. 이 마음을 주관하는 분이 천지의 원주인 천주님인데 그 정치학적인 그런 6.25 도교적 표현으로 상제님이라고 하는데 원래 신유 이후로도 9,000년 동안 상제님으로 불렀잖아요. 삼신상제님. 그 상제님의 명을 받은 공소공의 왕들은 다 상투를 틀었어. 아프리카, 이집트, 뭐 우리가 중동 가면 다 상투를 틀었단 말이야. 근데 이 상투문화가 지금 서구 근대화되면 이게 다 잘려버린 거야. 앞으로 남북 전쟁에서 새로운 고난의 과제가 오는데 그때 그것을 끌어는 것은 그러니까 상실험은 상부제의가 하네 그러시거든요. 상실험은 상부제의가 하네. 20세기에 이제 세계 정치 질서를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판으로 얘기하는데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 남북 지금 이 분단력 이게 지금 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것을 끌어내는 것은 상부제의가 하네. 그래야 개벽대장 박홍성도가 물었어요. 상도의 뜻이 무엇이옵니까? 그러니까 상도는 북돈이 칠성입니다. 이게 칠성문화거든요. 이 우주의 정치 주관자 천주님 성도 아버지가 북두칠성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 궁전이 서양 문화에는 이런 게 없잖아. 그 천주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아버지를 인격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초월신으로.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모든 종교는 다 천주님이 인격심이야 주제자고. 그래서 그 천주님과 한마음이다. 나는 한마음이다. 한마음으로 산다. 이것을 하나의 예식으로, 생활문화 예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상투인데 지금 여우유 일신현심이라 네 한 몸에 바로 너의 본래 마음, 네 마음과 천주님 마음이 하나 돼.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이 보천교의 가장 중대한 인류 원형 문화를 복원하는 그 근본이 이 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즉 상투를 틀지 않고 지금 망건을 쓰지 않으면은 사만화 네가 동서고금의 모든 제왕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일극을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 거기 보면은 필무일극이라고 그랬어요. 필무일극이니까 네가 지금 뭔가 새 시대에 역사의 주인공 제왕이 되고 싶은 너의 꿈은 필무일극. 일극이라는 건 한 가지 지극한 거거든. 이것은 천부경 삼국사상하고 연결되고 단군 초대 시조 왕검이 중국의 군현홍수로 요손의 왕조가 멸망당하려고 할 때 내려주신 바로 국가 위기
진나라 진시황이 나가지고 진짜 이제 천자 첫 번째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필무 1극이다. 그래서 이건 원래는 이제 중앙에 있는 15진주 1극인데 이게 보천교 궁전 11전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지금 11전 궁전 탄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 보천교의 문화, 도사상, 통일의 꿈, 미래, 지구촌 문화의 모든 그 메시지는 그 궁전 11전에 있어요. 그 제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 망건을 쓰면은 옹이황 그 한 사람 황제를 꿈꾼다 할지라도 기급 필달이라고 그래. 너의 그 지극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뭐 사이비 교조 역사의 그 악의 누명을 다 쓰고 있지만은 나중에 역사에서는 우리의 위대한 영웅이시여 새 역사의 문을 여신 당신이시여 관미부서 정읍 대응리 아마 좋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해서 한번 박수를 치세요. 예, 이걸 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상대님이 2년 공사를 마치시던 바로 그해 기유년 1909년 정월달에 독일로 39년인데 경찰이 강림산 상대님 잡으러 와서 그러니까 경서가 내 대신 네가 저들을 보낼 수 있냐? 예. 그래서 이제 보내고 왔으니까 경석은 아주 대제다. 만인시장이 될 만하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1극을 붙여주리라. 여기서 새로운 역사 시대의 미래 인류사의 새 역사를 선언한 그런 문화 제왕으로서 황제로서 너를 내가 인정을 한다. 왕자 호덕도수를 붙였거든. 그래서 이제 상대님이 막 꾸짖으시고 여러 가지 부정적 또는 긍정적 이런 공사가 엮어져요. 예를 들면은 상대님이 태전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 어떤 차돌이 많은 그 지역에서 차돌을 구주머니에다 잔뜩 넣었다가 그걸 다 빼가지고 김명년 성부에 주시거든. 그러면서 상대님이 딱 부딪히니까 불이 번쩍 나. 동렬이 너도 해봐라. 불이 나거든. 근데 하루는 구리굴에서 차경호 성도가 오시니까 저놈은 어디서 찾아구나. 흑세 같다. 시커멓다고 말이야. 그래도 어린 딸과 같은 후연이가 차돌을 몇 개 준비해가지고 쑥을 주면서 이상한 짓을 하거든. 차돌을 부딪혀보세요. 그러니까 차돌이 번쩍 불이 나기도 하고 불이 나지도 않기도 해. 이게 이제 보천교 문명의 한계야. 그러니까 문명은 9,500만 년 역사의 그 대세, 상대적인 정통의 역사 대세에서 볼 때는 보천교가 출발점인데 문명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 문명의 한계가 있다 이거. 어떤 경전도 없었고 상대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못 들었기 때문에 진리적 한계, 그런 진리 문화적 한계 때문에 이 보천교가 명운을 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천교를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천교를 원래 창도한 분은 차경석이가 아니야. 그건 뒤에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강정산 상제님의 종통 계승자, 도통 계승자인 여자 하나님. 부처는 곤도군이다. 도군 동해안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앞으로는 곤도군이 크다 이거야. 여자분이 크다 해서 상제님이 이제 수부도수로, 수부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인데 지엄이 이 수부 경서가 네가 내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내세워라. 내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는 일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상제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처음 그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 이종 누님을 이렇게 천거하는 거예요. 이분도 동학교도였어요. 그래서 구수부님이 이제 상제님으로부터 수부 책봉 공사를 받고 너와 나의 합독으로 3개 이 우주를 개조를 한다. 또 수부의 치마품을 벗어나면 다 죽는다. 또는 나의 천지 대권은 너희들의 어머니 나의 수부에게 전한다. 그래서 이 수부님이 상제님이 천상 보좌로 목조락하신 2년 뒤 1911년 음력 9월 15일 날 상제님 성탄치성을 차경석 성도에게 준비하라 명하시고 그 전날 치성을 모시고 그 다음날 상제님 천지 성령을 받아가지고 도통을 하시잖아요. 그러고서 한 달 후 10월 달에 상제님 성도들 좌절에 빠진 성도들 다 불러서 바로 저 대응리 차경석 성도 집에다가 당시 이제 교단 창도를 선언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년 후에 장기동이라는 분이 김영렬, 김재현 성도하고 이제 사돈 갔는데 그냥 아주 대부호야 사실이 그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그 양반이 헌성을 해가지고 교당 도장 건물을 이렇게 짓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교명이 뭐냐면은 교가 아니야. 보천교의 본래 이름은 처음 이름은 선이라고 해라. 수부님 말씀에 그냥 선이라고 해라. 진법은 뒤에 나온다. 그러고서 차경성도가
1916년에 24방부를 짜고 그러고서 3년 뒤 3일 독립운동 끝나고 나서 몇 달 뒤에 함양에서 이제 고학유다 고라는 건 넓다 광대무변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원시천주 조화정의 그 조화를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이것을 상계님의 마음처럼 광대무변하게 조화문명, 조화신법, 조화인간의 의식을 넓혀간다는 뜻인데 이게 원래 제대로 된 건데 여기도 조자를 붙였거든. 해모님은 그냥 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선 공부다. 이거는 부천 가을 우주의 선, 영원 불면의 인간 되는 공부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태모님이 이 살림살이를 다 남겨주시고 김제 조정골로 가시는데 1918년에 그러고서 이제 이 차경석 정도가 교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서 1919년에 60반 문제를 짜고 그리고 1921년에 이제 마침내 한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이제 그때 이제 100만 단위 훨씬 넘은 거야 이게 숫자가. 그렇게 해서 국호를 해시자 한 글자를 써요. 그러고서 이제 나라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교명도 정하고 그러는데 중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고천교는 이 천주님의 아들 최수원 대신사님이 우주가 지난 5만 년 우주 근철에 개벽이 된 이후로 인류가 이제 여러 번 소개벽을 당해가지고 만년된 지구 문명이 열렸는데 이제 그 5만 년 역사에서 이 선천 우주 상극 우주를 막는 그 선언을 수호나 네가 처음 한다 이거예요. 원래 이것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사상사, 역사 시간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쉬운 새 역사의 근본 명제가 왜 이렇게 왜곡이 되고 힘드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 역사 문화가 다 파괴돼가지고 식민 역사 그 악패가 어느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줬느냐 하는 것을 곰곰이 요즘 밤마다 이렇게 사색을 해보면은 참 아주 가슴이 섭섭하고 그래요. 자, 이 11전의 문제, 고천교의 진정한 이 문화정신은 도의 체, 도의 본체, 도의 근원, 이 우주의 도의 영원한 진리의 근본 정신, 그 빗자리 정신을 11전으로 난 수학을 하는 거야. 이건 천부경 문화의 위대한 계승이요, 그에 대한 그 마무리, 그 진리 정의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진리를 은폐한 거야. 수로서 은폐를 했는데 11조는 뭐냐면은 10이라는 것은 우주의 원십자냐 이게 우주의 정통성한 거 우주의 원십자고 또 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불교의 만자 원형도 그 우주 원십자를 연속으로 해가지고 만자문양이 된 거예요. 그 터키 이스탄불 가보면은 1500년 전에 기독교 카톨릭 성당은 왜 거기 절 만자가 그냥 꽉 찼냐 말이야. 보면 이슬람 사원도 이란에 가보면은 이슬람 거대한 사원에 만자가 꽉 찼어요. 그래서 이 11점의 10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는 지금 1357구 선천의 그 양의 시대, 분열의 양의 시대에서 이제 음의 시대로 2480의 끝수, 종수, 십수 시대로 가는데 이것은 이제 음의 시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모든 것의 장벽,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적인 마음과 영의 세계나 현실적인 사회 제도, 국가 제도, 뭐 이런 언어가 됐든지 뭐 의식의 장벽이 됐든지 무수한 장벽이 있잖아. 크고 작은 천지안의 모든 물리적 장벽, 제도적 장벽, 문화적 장벽 또는 심리적인 인간의 갈등과 자기분열 이런 것도 완전히 다 치유돼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걸 상징하는 거야. 이게 완전한 소통과 완전한 해방. 열십자가 이 가을의 정신이고 말이야. 성숙이고 통일이고 그러고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실제로는 이 신무국의 천지 가을 우수를 주장하는 바로 천주님, 인간을 주시는 천주님이 상제님을 상징하고 상제님의 도권, 그 진리를 상징하고 즉 고국대도를 상징하면서 그 완성은 바로 일태를 하는 거다. 그리고 10과 1을 합하면 이게 토야. 이게 바로 단군 왕검이 정의를 해서 유순에게 내려주신 바로 그 금연운수 치수법의 황극이다 이거야. 황극은 이제 지존의 자리. 일극이라는 것은 바로 한나라의 지존의 자리거든. 옛날에 이제 그 제왕 상제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우몽문화의 그 대판, 그 판인데 판. 그래서 나는
황제님의 아들이다. 또는 공황에서부터 외치는 후천개벽, 후천선교, 다시개벽, 오만영 이것을 완성하는 그 주인공이다. 11성도는 상제님과 나, 뭐 이런 뜻도 되는 거고, 또는 우리가 본체는 도체, 우주 원리로 말하면, 동양 철학 우주론으로 말하면 신목과 일태극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11조는 다시 말하면 11이라는 합하면 후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무국과 신목과 일태극, 그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정치 체제 속에서 국가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이 황극이다. 황극이 이 무국과 태극의 꿈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전이라는 것은 차경성도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진리 정신으로서 쉽게 말하면은 11전은 황극전이다. 새 역사의 자리가 제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천교의 우리의 꿈이 있냐? 그것은 당대 지식인들이 너무도 깊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친일파로 얼마나 많이 변절했어요. 언론기관도 그러고 말이야. 이때 민족은 바로 이 고천교에서 말하는 이런 우주관에 근거한 새 역사 비전 그 꿈을 그대로 그 진리 꿈을 그대로 가슴속에 받아들이면서 차경석 성도는 우리의 꿈이다 해서 민중들이 차천자라고 한 거야. 차경석 성도는 얼마나 청렴했냐면은 항상 꿈만 가지고 하는 거야. 2조 때 정조처럼 말이야. 옷 2번만 이렇게 생활하고 그 엄청난 자금 거두면은 이렇게 지역이다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독립운동에서 북쪽에서 상해에서 어디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면 손을 벌리고 누구도 지원을 해주세요.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차경석 성도의 진정한 그 역할이 뭐냐면은 중요한 만동묘 사건인데 상제님이 이번에 난동 후일에 역사 사건은 이 만동 정신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만동이라는 것은 1만만자 동력동자인데 이것은 본래는 이게 4대교예요. 이 명나라를 편집으로 떠받드는 이게 4대 존명사상의 상징물인데 그것은 지금의 중국 괴산, 청주 화양동에 가면은 그 만동묘가 있어서 예전에 이제 임진 조이 전쟁 때 명나라에서 이제 군병을 보냈는데 그때 임금님을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이 송시열 이런 양반들이 그 사당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사원철병 때 다 없어졌다가 지금은 복원을 해놨어요. 괴산에 가보면은 거기 이제 만동이라는 것은 수지대원은 황하수요, 산지대원은 뭐 골륜이라는 말이 있어. 지가서 첫 페이지 들어가면 그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골륜산이 뻗어가지고 저 백두산으로 이렇게 쭉 해서 태백산으로 해가지고 전라도로 해서 삼신산으로 해서 이제 천주님이 오시거든. 그런데 그 황하 물결이 천리만리를 가가지고 결국은 한반도 이 조선 황해로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동의 정신을 만절 필동이야. 만번 산하의 근원이 되는 그 기운들이 골륜 황하가 동쪽으로 만번 부비치고 꺾어져가지고 마침내 저 지구의 그 중심 한반도로 간다 별자리고. 그러니까 이 만동이라는 것을 뒤집어가지고 본래의 뜻으로 만동은 중화가 아니고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중화다. 상대님 이런 선언을 했는데 대국의 지구는 우리가 쓴다. 지금 중국이야. 우리는 대학이에요. 대학이에요. 상대님 공사를 공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동인데 상대님이 떠나시고 나서 2년 뒤에 태모님이 우리가 보통 그 고수부님을 이제 천지의 어머니, 큰어머니, 태모님이라고 모시는데 그 고수부님, 태모님이 바로 천지 고통문을 여시고 나서 제일 먼저 아주 재밌는 대사건 이거를 예식으로 공연하시는데 차경석 성도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느냐면 바로 이 괴산 만동묘에 가셨어요. 1612년에 고통받으신 그 다음에 뭐 한 10개월 만에 10월 3일날 가셔가지고 여기서 9월 2일까지 약 60일 동안 천지의 지성을 일하는 거야. 그래 여기서 이제 부평도 있었지. 여기 보면 막 부모님한테 혼나시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만동에 대한 공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 남북 통일 역사 전쟁에 대한 공사가 나와. 이거 워낙 중대하니까 도저히 찾아서 많이 읽으세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상제님이 이제 이 혼란은 천하 대세 세계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은 황극신은 이 땅으로 불러와야 된다. 그래서 황극 사상은 단군 왕금이 정의를 해가지고 한 나라의 모든 그 국가 질서, 백성들의 그 안위, 국가의 존망 이건 전부 그 황극
지고 있는데 한 분 지존이 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나라를 경영하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느냐 이것을 단군 왕검이 중국 왕조 역사에다가 교시로 내려주신 거야. 그래서 중국은 영원한 독립문화의 원주인 이 단군 조선의 문화 제자들이라고 해요. 상제님이 안동묘의 역사 정신을 바로 세우셔가지고 여기가 만능이다.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어디로 가든 미국 문명이 어디로 가든 중남미 문명, 동남아시아, 인도, 황하 문명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만동 반드시 만절필동 만번 굴르고 해가지고 바로 원문화의 종류 동북아의 지구 혈자리 한반 대한민국 불러둔다. 정신 차려라. 이 천하 대세 운세를 놓치지 말아라. 아까 칼론에서도 바로 시오시오 이내시오 이 우주에 단 한 번뿐이 운수다 말이야. 이번 운수가 그것을 선언한 게 바로 고천이에요. 그래서 그 운수를 받는 1번 타자가 이제 차경석 성도인데 차경석 성도는 이런 그 상제님의 그 진리의 전체를 알 수가 없었고 또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한 그런 한계도 있었고 또 이 세계 정세, 세계 문화의 대세를 대한관이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었다. 그분의 그 입지 조건 자체는 모든 게 이렇게 분리해서 대한관이 편의되는 그 민중들이 함께 수행을 하고 개벽을 기다리면서 순수하게 이렇게 일심으로 성경식을 다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는데 혼란무도한 이 세계 질서 바로 세우려면은 황급신을 조선으로 불러와야 되는데 그 황급신은 지금 청나라의 광서제에게 있다. 그래서 상대님 시천주 조화종 주문을 며칠씩 성도들하고 이렇게 밤낮 읽으시는데 갑자기 이 소리가 운상하는 소리와 같다. 어로의 길인데 임금님이 가는데 지금 임금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셔.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라고 하는데 이는 임금의 길이다. 황급신의 길을 뜨거움을 하시면서 상시름이 넘어간다 그러시거든. 상시름이 넘어간다. 이게 남북 통일의 분단의 역사가 해체되는 남북 역사 대전쟁의 비상 초비상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 말씀을 이 남북 통일의 역사의 변전에 그 결정적 운명의 시간을 상제 뭐라고 하시냐 상시름이 넘어간다. 우리 연구원 세계 영어 박사들이 돼가지고 이 넘어간다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상제님은 미래 시제가 없어. 천지의 원 주권자는 조화 의식이기 때문에 과거 미래 의식이 없어요. 항상 영원한 현재 지속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돌을 닦는 건데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상제님의 그 만동묘 광서제 이 기운이 차경성도 고천교의 창업의 도수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세계일가 통일정권 공사다. 자 그러면은 차경석 성도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보년에 억울하게 준비가 안 된 그 동학군 혁명의 현장에서 수수만 명이 이렇게 참혹하게 죽었는데 그 신명들을 해원을 시켜서 즉 역사를 정화해서 맺힌 역사를 정화를 해가지고 이 동학의 본래 사명 천주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고 그분이 직접 도통문을 열어서 인존천주 인간이 되신 천주님으로서 가을 우주를 이 땅에서 열어놓으신다. 그분이 보는 종교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전 영역이 통일되는 그 아버지의 새로운 진리 말씀체계 무국 대도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나가는데 이제 그것을 선언한 것, 그 이상세계를 부천개명, 부천분경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분들이 시천주 조문을 읽고 실제 그 세상을 이루는 천지조합공부 태을주를 읽었어요. 자, 차경석 성도는 실제 이 모든 공사 도수, 장군 도수, 초패왕 도수, 그 다음에 동학신명 해원 도수, 그 다음에 일극 도수, 내가 마침내 너에게 새 역사의 문화 제왕, 새 역사 제왕의 신권을 부여를 한다. 지금 스케이트 잘 타도 스케이트 여제, 바둑만 잘도 바둑의 형제, 씨름만 잘해도 주먹으로 어떻게 잘 날려도 주먹이 관계 있는데 아니 조선 땅에서 문화의 황제가 나왔다는데 왜 이렇게 잔말이 많어? 어? 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사이비로 몰고 역사에 불량배로 몰고 왜 이렇게 어둠 속에 쳐넣으려고 말 시비를 거냐 말이야. 잘못된 역사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차경석 성도가 인류 역사에 가장 백보가 큰 신정한 세역사의 문을 여는 대영웅이라는 것을 상제님이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 양반은 뭐 몸집이 아주 굉장히 거대하고 뭐 이렇게 소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데는 소가 주저앉는데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장대하고 말이에요. 장대. 그런데 누가 더 그럼 대장군감이냐? 그래서 박봉우 성도하고 차경석 성도를 패전해서 거기서 이제 씨름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위대한 영웅이 박봉우 성도한테 패했어요. 이거는 먼저 차경석을 장군으로 쓰고 개척자 포교 대국내 장군으로 쓰고 마지막 통일의 역사를 여는 그 개벽대장은 바로 박봉우다. 그래서 이번엔 남북 통일의 천지 신장들을 거느리고 개벽을 집행하는 통일 개벽은 바로 박봉우 성도가 주역이 돼서 하는 거다. 그 박봉우 성도로부터 도를 전수받아서 원불교가 나오고, 원불교는 말이야 상제님이 따님에게 너 이 글 앞으로 너에게 찾아오는 가장 잘해주는 사람에게 전해라. 근데 그 글자 네 글자가 뭔지 아세요? 그 상제님이 미륵불로 오셨기 때문에 금산사 가서 아침이면은 새벽에 가서 참배를 하고, 얼마나 상제님을 잘 믿었나? 최고의 열성분자, 그 지극한 분이요. 그 소태산 박준비, 그 소태도 상제님 시루중자를 딴 거야. 소태가 소시야. 이대도 정상, 송도 정상, 그 양반 소정자야. 상제님 시루중자를 따고.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그 말씀 따라서 소태산이 찾아와서 잘해주니까 그걸 내줘서 네 글자가 뭐냐면은 그래요? 이리저리. 그래서 이리로 가서 원불교가 익사 원래 이리. 그리고 저리는 뭐요? 뭐 그렇게 묻는데 그건 아까죠. 그 앞으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불교는 원래 상제님 공사에 의해서 익사돼서 그렇게 태어난 거다. 왜냐하면 이대 교류 선교가 그 태모님에게 찾아왔어요. 17인가 8 소년 때 와서 돈 닦게 해달라고 태모님이 보내셨어. 그럼 아버지가 찾아왔으니까 자네 아들을 좀 제발 데려가소. 이게 원불교 교사 책에 나와, 이 기록에. 그래서 우리가 현대 종교서라는 게 보면 다 부천교회 그 뿌리를 갖고 있고, 한양으로 회장 30년 민족종교협회장 하는데, 이분도 원래는 강대성이라는 양반이 그 상제님 그 영을 받았다는 양반인데, 피문산에서. 그래서 그 양반이 세상 뜨고 나서 이제 그 지리산 청학궁에다가 갱정 유도회다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원이 보철교야. 보철교 그 뿌리가 강진산 상제님이고. 자, 차경석 성도의 그 천명 통일의 역사를 여는 과도기에 일본 제국으로부터 철저히 발이 묶여가지고 패망을 당하게 되지만은, 전체 역사에 주어진 객관적 조건이 차경석 성도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병자년 1936년 음력 3월 10일 날 자살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옆자리에 누구가 이렇게 있었고, 그때 무언이 뭐냐 하는 것을 증언해 준 분이 그 장손 집안의 차봉수 할머니가 그걸 아주 그림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증언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내가 교도들에게 너무 힘들게 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자, 보천교의 국본회복과 민족운동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보천교를 또는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의 고유 전통 종교를 파괴하기 전에 기본 정책으로 일제는 한국의 종교, 역사, 고유 사상, 문화, 생활 문화를 기록한 책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남산에서 20여만 권을 불질렀어요. 일왕 풍명으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아주 엄청난 거금을 들여가지고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 현 근대사 조선사 35권을 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 침략자에게 근원을 다 파괴당하고 그들이 이제 고대사다 부정하고서 무슨 이제 근대사 중심의 그런 책을 썼는데, 그러고 나서 일본은 이제 황민화 정책,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신도를 근간으로 해서 일본 국민의 정신을 통일한다. 그래서 일본 신도를 종교 필리합니다. 모든 그 사찰을 다 내몰거나 파괴하거나 이제 신도하고 불교를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도는 초종교다.
그렇게 해서 신도로서 우리 한국의 국민들도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남산에 거대한 그 신사가 있었잖아. 그러면 일본이 이런 종교 정책을 쓸 때 신도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불교는 그걸 종교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거 유사종교고 그 일본의 황민화 정책이라든지 일본 침략, 정복,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파악을 하는데 치안유지법을 보면 이게 얼마나 악질적이냐면은 치안유지법은 처음에 이제 뭐 그 공산당 적용을 하다가 종교단체 뭐 이렇게 모여들고 뭐 주문만 읽고 모아해고 자르다가 그냥 직결 심판이야. 그래서 일본 내지에서만 7만 5천 명을 때려 죽였다는 거야. 치안유지법이 이제 그 이전 법이 보면은 아주 천부에 그렇게 고약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일본의 그 신도라는 것은 본래 우리 한국의 원형 문화 역사 시대, 환국배달 조선 이 역사 문화 시대에 그 본래 그 신도, 그걸 이제 신도라고 하고 신도라고 구역은 관계 신도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 신도를 일본이 갖다가 그것으로 다시 자기 문화 조국의 그 정신문화 역사 근원을 다 파괴하고 바로 조선 국민의 그 정신을 자기들 일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근본으로 하는 일본 태양신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 조선의 그 정신을 재구성하려고 했었던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음모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 이게 일본 신사참배라는 것은 단순히 지들 신사참배라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9,000년 역사 그 대색 그 틀에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된다. 일제가 1925년에 남산에 이제 조선 신궁을 그 설립을 하고 여기에다가 아마테라스 오감이라든가 그 메이지 천황에 신의를 이제 갖다 넣은 것은 이거 뭐 별거 아닌 일 같지만은 여기는 상당히 무서운 대략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이제 이 한민족의 혼을 끊어내고 정신사를 완전히 바꾸려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조선의 사국 구주화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선의 사국 구주화라는 게 사국 구주라는 게 뭐냐면 알다시피 시코쿠와 규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한국을 일본의 한 지역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동아정책이에요. 사실 우리가 동아정책을 이야기를 하면 1930년대 이후 황민화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1910년 강점하는 직후부터 사실 그게 나타났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동아정책이라는 건 알다시피 민족 의식을 약화시키고 민족 의식을 완전히 일본화시킬 수 있는 이런 가장 유의한 이제 그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그 동화 정책에 크게 두 가지가 줄거리가 있고 그게 뭐냐면 하나는 당연히 알다시피 역사하고 또 하나가 종교입니다. 하나의 그 정신사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어떤 나라든 어떤 문화든 간에 이제 종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 이 아마테라스 오가미를 이제 제신으로 모시는 신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조선신궁에는 단군 성조의 신의가 모셔지게 됩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단군 합사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군 합사론이 좋은 의도라기보다는 바로 아마테라스 오감이라는 일본의 최고신 밑에 거기도 이제 메이지 천황보다도 그 밑에다가 이제 두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신궁이 1925년 완성이 되면서 아마 다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역사 왜곡의 발판도 이제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사 편수에도 이제 출범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지나면 신사참배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황민화 정책. 황민화라는 게 뭡니까? 천황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천황의 백성을 만들려는 본격적인 동화 정책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모두가 사실은 이제 한민족의 혼을 끊어내고 정신을 완전히 일본화시키려는 뭐 그런 전략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 1915년 8월에 그 포교 규칙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뭐 신도 또는 불교, 기독교는 항무국에서 1935년에 조선의 유사종. 그래서 이게 대부분 보면은 다 유사종, 사입 이름으로 가지고 이건 경무국에서 선받았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말이요. 1900
그 장로교회가 결의를 해서 신사참배를 하는 장로교회 74%가 이미 신사참배를 하고 있었다. 일제치하의 그 보천교 1922년에 이제 등록을 해라. 거기 이제 그 인책에 빠져가지고 조직이 이제 들통이 나면서 그때 적당히 이제 뭐 숫자를 얘기했을 거 아니야. 식상한 얘기를 못했어도. 그래서 일본에서 이 사리토 총독이 차교리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김구 선생도 김이독립 만세 전후에 정읍을 비밀리에 여러 차례 찾아왔다. 이것은 차경호 성도의 셋째 딸, 그 차상의 할머니가 증언한 것이 이렇게 지금도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 모스크바 극동 약소민족회의 때 뭐 1만, 지금으로 말하면 5억을 준 거야, 차비로. 그때 참석을 할 때 여운형, 김규식 이런 양반들이 대표로 갈 때 독립운동 북만주 상해 미시정부 그 누가 손을 벌려도 바로 독립운동의 메카, 독립운동의 심장부 정읍 보천교에서는 그 누구도 지원을 했다. 상해 미시정부에 뭐 5만 원을 줬고 김잔진 광군에 아까 2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다. 김준수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유명한 타나 스님의 아버지 김홍규는 바로 그 24방주에서도 아주 중심 이 목방주였는데 이 양반이 10만 원을 집에 가지고 있다 걸려서 아주 고문당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김좌진 장군은 뭐 그때 부대가 해체돼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 5만 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대를 다 모아서 무기를 사가지고 청산리 대첩을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법정사 사건은 뭐 불교 승려도 껴있고 그런 대다수는 이게 보천교 신도들이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다 해체를 해가지고 11전 뜯어다가 지금 불교, 대한민국 불교 지금 종로 대웅교회 됐는데 조계사 대웅전 어떻게 지어졌나? 일제강점기에 보천교를 일제가 강제로 해산시키자 불교인은 보천교 금소 11전 건물을 사서 조계사 대웅전 건축자재로 활용하였다. 대웅전을 완공하기까지 든 비용은 약 19만 원, 현재 가치로 약 100억 원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어떻게 밝혀졌는가? 2016년 10월 25일 조계사 대웅전 준공 78주년을 앞두고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단은 10월 19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서 통도사 극락암 영정 스님이 소장하고 있던 경봉 스님 유물 중에서 조계사 대웅전 건립 과정을 적은 이종욱 스님의 사찰을 공개하였다. 김광식 동국대 교수에 의하면 당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선 불교 선교 양종의 총본산인 각황사가 훼손되어 스님들은 불교계의 사활을 걸고서 현재 조계사 대웅전 자리에 법당을 옮겨 짓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각황사 불사를 위해 1937년 2월에 총본산 건립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월정사 주지 이종욱 스님이 건립위원장을 맡았다. 서찰에 따르면 보천교 교주가 세상을 뜨자 불교인은 보천교 건물을 경매로 헐값에 사들이고 이종욱 스님이 총본산 불사에 쓰인 후원 금액을 사찰별로 적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찰을 보면 사찰에서 내답하기로 한 금액 가운데 남은 금액 500원을 송금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천교 건물이었던 것을 이전에 사두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금전 임으로 특별하신 용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조선 불교의 생명이 이번 사업의 여하에 달려있고 전국 조선 불교의 사찰에 위풍을 진작하고 독촉하는 것은 통도사와 범어사 두 본산의 완납에 달려있는데 한 본산은 완납을 하였으니 이제는 하상께서 큰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한민족 정신의 주맥이었던 보천교의 11전은 한 달 만에 해체되어 조계사 대웅전의 건물로 건립됐다.
보천교 역사, 여기 동대문도 그렇고. 또 재밌는 건 뭐냐? 지금 청와대도 아니 대한민국 지금 통수자가 있는 청와대 이름도 보천교에서 온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11전 궁전이 황기화와 청기화인데 이 청기화를 뜯어다가 예전에 그걸 경무대라고 그랬어요. 경무대. 경무라는 것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갖다가 이제 좀 중수하고서 거기가 우도를 하는 것을 구경하는 대다. 경무대인데 이걸 이승만 박사는 경무대로 해서 여기서 집권을 했거든. 그래서 이게 백성들이 원하는 맺기한 그 원고의 상징이에요. 윤보선 대통령이 1960년 그 12월 30일 날 이걸 갖다가 청와대로 붙인 거야. 왜 청와야? 바로 보천교 11전 그 푸른 기와를 갖다가 얹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청와대 이름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자, 시간이 다 돼서 보천교가 추진한 자급자족 물산운동, 유리공장, 제철공장, 재련소 설립을 시도했고 철도 건설을 추진했는데 일제가 이건 이제 다 그걸 못하게 만드니까 예를 들면 직물 공장에 지금도 50여 개가 있어. 500개 채 집을 져가지고 기소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약업 회사를 설립하려고 차경성도가 직접 수원에 30만 평 부지를 조성하라고 추진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못했어요. 정읍의 이제 전통 음악 예술 이걸 우리가 이제 우도 호남 우도 농악에 이 농악에서 1등 받았거든. 이 농악을 보면은 제일 뒤에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쫓아다니겨. 구원을 잡아서 여기다 옆구리에다 차고 총을 들고 농악대 제일 뒤에 한 사람이 쫓아다니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외를 상징하는 거야. 이놈들이 와서 중국을 뺏었고 우리들 형제들 그 천만 명을 쳐 죽였으며 민족 역사의 우리를 말살했구나. 그 침략자 외로서 이렇게 상징해가지고 거기다 건달 하나를 놨거든. 민족교육사업에서 보면 연진원이라고 해가지고 11전 동쪽 거기에 72칸 부문에서 하나가 갖췄다. 서당교육이고 보천교 청년단 16세에서 30세 보천교 청년 본래 보천교 정이란 보천교 교육운동. 보천교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자체 교육운동을 펼쳤다. 일제 시민교육에 대항하는 보천교 민족교육의 범위는 미취아가동에서 소년, 청년, 여성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과 폭이 넓었고 더 나아가 대학 설립을 시도하였다. 보천교는 먼저 본소 내에 서당을 설치하여 전통적인 한학을 가르쳤다. 진주 보천교는 유치원과 소년회까지 갖추어 교육운동에 앞장섰다. 1923년 경남 진주 진정원에 보효 여자 야학교를 시작하고 그 안에 교육을 두어 만 3세 이상 6세 미만의 유년을 모집하여 보통교육을 시행하였다. 같은 해에 진주 보천교는 소년회를 만들었고 보천교 소년 중 신체가 건강하고 의지가 견고한 학적이 양호한 자를 선발하여 소년부를 만들어 사회공공의 필수 과목을 가르칩니다. 원래 보천교 정의단이었던 보천교 청년단은 만 16세부터 30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야학 활동도 펼쳤다. 차경석의 여동생 차윤숙은 보천교의 부학문 장려 방침을 넘어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고흥 여자 사립 수학을 설립하였다. 젊은 여학생들로 하여금 신지식을 함양하고 장래 사회에서 활약하게 하여 보천교를 진흥시키려 한 것이다. 당시 남존여비의 사회 풍토에서 여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보인다. 보천교는 교육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순수 민족대학도 설립하려 하였다. 1922년 이상제, 조만식 등 47인은 일제의 우민화 교육에 맞서서 민족문화운동 차원에서 대학을 설립하고자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설립하고 이듬해 4월 29일에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을 통해서 민족 주체의식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하려는 보천교의 미래지향적 교육운동은 안타깝게도 일제의 탄압과 방해 동작으로 무산되었다. 보천교는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비밀리에 독립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을 뿐 아니라 이처럼 민족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사업을 펼쳤다. 이러한 교육사업은 일제의 우민화 교육에 대항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민족운동이었다는 것이다. 기사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이 경제 자립에 대해서 했는데 이 조합장이 경호실장 바로 서상님이에요. 기복이 장대한 양반.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개혁파로 돌아서면서 이게 이제 한 2, 3년 만에 무너졌는데 그 양반 아내가 지금 90이 넘어서 살아있어요. 황해도에서 이제 간호사를 한 분인데 지식이 대단합니다. 유치원 설립을 해가지고 경남 진정원에서 보유 여자 야학교 소유물을 만들까 소년단 이런 소년군 조직도 이렇게 만들려고 했고, 그다음에 보천교가 이제 한창 때 보천교 출신의 그 인도교 최경대라는 분이 600여 호를 거느리고 저 만주 심양 온천 여러 곳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대략 지금 보면 그 5천 명 정도가 이주를 한 거야. 제가 한 15년 전에, 그 20년 전에 심양을 답사를 할 때 보니까 박명추라고 하는 그때 이제 젊은이를 만났는데 심양에는 지금 보천교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제주도에서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1만 명, 2만 명 계속 그 오사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돈 벌러 이렇게 가는데 그때 보천교신도 3천 명이 갔어요. 보천교신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천교 폐망 그 역사 한계를 보면은 시대일보는 당시 동아 조선 그 3대 일간지였는데 이걸 이제 최남선 이런 양반이 만든 건데 그 경영난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인수를 하는데 여기 이제 많은 저항이 있고 또 천도교에서도 막 성토문을 내고 또 뭐 문화단체에서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무슨 신문사를 경영하냐고 말. 그래서 이건 이제 이면 계약하고 뭐 차교주가 포기해라. 근데 그때 추진하는 양반들이 이제 고집을 부려갖고 보천교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그 양반들이 결국 출교를 당하면서 2차에서 결국 보천교 개혁운동 차경숙 성도 암살단까지 이렇게 조직이 됩니다. 1927년 1월 10일 날 암살단이 이제 찾아오는데 우리 이단구의 여동생 여방구 그 이단이 이제 준비돼가지고 그 사람들 다 뿌리치거든요. 시국 대동단 그것도 이제 그 보천교가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정치 최고 지도자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방침을 이렇게 전수받는데 시국 대동단은 일본과 우리가 이제 함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단체인데 시국 대동단이 이제 시국 강연을 하면은 전부 일본 조종에서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나거든. 보천교를 침입하면 비슷한 소리. 근데 거기서 막 주먹이 오가고 뭐 물건이 오가고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보천교가 완전히 사회에서 침입하러 낙인 찍힌 어떤 계기가 되고 있어요. 1925년에 이제 나중에 이걸 해체하는데 보천교의 역사 운명에 대해서 원래 이 보천교는 차경석 성도가 교명을 그 뒤에 보화를 1922년에는 이 보화를 갖다가 등록하러 간 이상호 형제가 유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천을 놓은 거야. 화보다는 천이 대중적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보천교라고 했는데 물론 거기서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만 또 다른 계기도 되지만은 그래서 본래 선으로 했다가 보화로 했다가 보천으로 했다가 다시 이제 유교로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브라이마 지존을 세상 떠나기 2년 전에 만나는데 당신이 말하는 교리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인대인 무병이라 하셔서 인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간 대비라는 게 인이다 어디린 자. 그리고 인간의 그 성수 완성은 의다. 인과 의는 유교적 해석이 아니야. 이 차경성도의 가슴 속에는 강정산 상제님의 대인대인 무병이라 그 말씀은 그대로 정리를 못치게 한 거고 보천교 연역사를 보면 차경성 성도는 아주 한문학에 이런 그 유학을 초월한 그 나름대로 깨달음을 가진 강건한 그런 아주 지혜로운 그런 구도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 보천교의 근원이 되는 여자 하나님 이 태모님이 직접 그 성도들을 데리고 가셔서 11전 건물에 올라가셔가지고 보천교에 대한 최종 사망 선고를 하시는 거야.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강가라는 노래를 부르셔요. 이렇게 해서 도솔천공 조하라 나무 미륵존물 조화이마 천개탑 나무 미륵존물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너 왜 힘법을 더 깊이 있게 강렬하게 닦지 않고 상대님, 인간으로신 천님 진법을 제대로 전하지 않냐? 믿음님 용한 아버지 이것밖에 안 되냐? 이 본래는 보천교가 더 강력하고 더 사상적으로 그 새 문화를 준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했어야 되는데 장영성도와 상계님을 모신 그런 그 짧은 2년, 실제로 한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구도 생활에 가르침을 받는 연륜이 짧았기 때문에 상계님 가르침 전체 그 진리 대세를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천교는 잠농문이라 집만집에 11전 건물이 완공되면서 그 실제 패망의 역사로 끝난다. 상계님이 이제 이게 세계를 통치하는 그 상계님의 스타일을 보면은 상계님은 그 시대에 한 사람에게 명을 내리고 그걸 완전히 묻어버려요. 그리고 새 시대는 새 인물로 새 역사를 열고 그렇게 해서 해방 후 이변도가 이제 우리 증산도가 1974년에 가변 불면연에 이제 새로 일어나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보천교에 아주 열렬 분자였어요. 우리 한 굉장히 그 부자로 잘 살았던 그 조부님이 내일 부엌에 오가는 모든 보천교 신도 간부들을 1년 360일 문을 열어놓고 그분들 다 밥해드리고 노자를 주시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나중에 일꾼을 기르려고 보천교 그 교적부에다가 그때 이제 그 의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성금을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녹표라고 해서 그것도 여러 장을 사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르고 앞으로 미래 새 역사 통일문화를 여는 바로 이 지구촌의 유일한 희망의 중심 우리 증산도 그 뿌리 되는 현대 역사의 실제 그 첫 출발 공학에서 꿈을 이루고자 일어났던 이 잠동학의 서곡 보천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이 보천교가 우리 한국과 또 전 지구촌 억압받는 인류 모든 종교인 성자 또 정치인 문화인 평범한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그런 상등의 원한 이것은 상생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한 형제다 한 부모에서 나왔다 그래서 근원으로 들어가는 그 원시반도 이런 진정한 미래의 이 문화 독립의 메카로서 보천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일제에 넘어갔었던 완전한 그 절망의 시간대 유일한 우리 역사 문화의 꿈을 안겼던 인류의 세문화 소식을 전해준 이 보천교 그 보천교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굳건하게 그 민초들이 꺾이지 않고 있어요. 차경석 성도는 정말 그 어떤 탄압과 결정적인 파괴 공작에도 움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공료 도생들이 그 고난에 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성금을 걷어서 자기가 후에 오시가기 위해서 제왕이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역사의 가장 우선적인 제1의 근본 그 돌파구는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그 상해 김구 선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차경석 성도를 때로는 뭐 북쪽의 김가준 장군이나 상해 임시정부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그때 독립운동 집단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분을 주석으로 당수 주석으로 대통령으로 추대까지 하려고 했었던 그런 자기들의 그 계획이 있었다. 또 그 내밀하게 보천교 차경성도 집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대님이 일본은 주인 집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참혹하게 망하고 품삯도 못 받고 빈손으로 그 신발만 두 짝 들고서 이렇게 들어간다. 장차 미국과 싸우는 것은 대사령의 범함으로 앞으로 참혹히 패망당한다. 근데 원자 폭탄으로 멸망당하는 거, 패망당하는 걸 상대님이 공사를 말씀하시는데 보천교를 오랫동안 하다가 제주도에서 천법사장으로 돌아가신 그분 이야기, 그분의 증언 이야기를 지금 3인이 살아있는데 보천교를 한 60년 그 전부터 보천교 이후 이렇게 평생 한 60년을 하면서 천법사장 그 얘기를 보면은 그 일본은 앞으로 10만 명 살기도 힘들다 실제로 개벽을 할 때 일본은 99.9%가 이번에 소멸이 됐는데 그러니까 보천교인들이 실제 가을 개벽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냐 그들이 그 꿈꿨던 그 보천교의 가을 우주 이야기 가을 개벽, 부천 개벽 이야기, 부천 성경 이야기 그 내용들은 뭐 여기서 전혀 지금 얘기를 못하고 좀 끝나는 거지만
우리가 그 보천교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보담이라는 것은 사회 내받기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들이 남겨놓았던 문화유산이나 이런 뭐 독립운동 또는 뭐 고문당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뭐 반사회적인 이야기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상투를 쓴다는 것은 인류 원형 문화에서 모든 종교인 모든 기도자 고통을 꿈꿨던 이런 사람들이 이루려고 했던 꿈속 하나님의 마음 그다음에 천국 영원한 인간 바로 그것을 이루는 예식이거든. 생활문화 예식은 우리가 소학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망건 쓰는 거야. 상투 틀어가지고 소학에서 이 유학에 그 원문화고 동방에서 나간 바로 이 상투 틀고 망건 쓰는 거 망건서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제일 먼저 화도이기 많이 동안 망건을 왜 쓰냐 우주 수학 이 우주 문명의 원 근원이 5,500년 전에 지금 태극기 8개를 지금 고기씨가 하늘에서 받아들인 하도인데 하도를 보면 1에서 10수가 중앙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말이 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총을 뽑아서 망건을 쓰는 거야. 상투 틀고 망건을 쓴다는 것은 바로 이 우주 문명을 받아내린 바로 우주의 수학의 교본인 바로 하도를 들고 그 말의 기운을 여기다가 우리가 매면서 고천교는 가을 우주 문명을 여는 그런 그 고키시의 그 도학의 문명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하나의 그 디딤돌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그 시를 이렇게 보면은 박남박식이 수 고키고 근과 고표 같은 박남박식 이제 그것이 고천교에서부터 이 가을 우주 문명을 비추는 진리의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떠오르시자고 떠오르다가 잠깐 깜깜해질 거야. 그러나 다시 그 찬란한 가을 우주 부천개벽 부천선경에 무국된 인간으로신 천주님의 진리가 지금 STV 상생방송을 통해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즐겨 보시면서 이 고천교와 그 증산교 동학 이것은 셋이 아니고 그 일체 대세의 그 한 줄기 역사의 물결에서 앞으로 통일문화를 넘어서 가을철 지상 천국시대 지상 성경 나보니 우리들 손에 의해서 그것이 건설되고 우리들 손에 의해서 경영이 되는 것이다. 오늘 오신 모든 이들이 이 상제님의 진리 원전 도전을 제대로 이루시면서